구원의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중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 그리스도께서 만대 교회를 위해 직접 제정해 주신 제도니까 그런데요. 만일 성례가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정한 그런 거였다면 그건 옵션이 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유익하겠다. 이렇게 교회가 판단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철야 예배로 모이기로 정해서 그렇게 하죠. 어떤 교회는 뭐 성가대를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웹사이트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반드시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교회에 왜 필요하냐? 없애버리자. 누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토론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웹사이트가 교회에 굳이 왜 필요하냐? 비용만 든다. 없애버리자. 누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이 장단점을 잘 따져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례가 교회에 왜 필요하냐? 이거 미신적인 거 아니냐? 로마교적인 거 아니냐? 없애버리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야 됩니까? 토론을 해야 한가요? 아니죠. 성례는 주께서 신약의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시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정해 주신 규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다만 그 본의에 따라 잘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하죠. 혹은 하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데 이런 신조에서 빠짐없이 각각 중요하게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따르면 성례는 구원의 은혜의 방도 셋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례는 이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례의 중요성을 너무 약화시켜 버리죠. 성례는 어떤 걸 상징하기만 한다.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오버해가지고 이 성례를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마치 이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죄인한테 주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매사의 모든 이슈에서 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중심을 딱 잡는 게 이게 개혁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걸 최대한 정확히 이해한 터 위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개혁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합니다. 먼저 165문답을 고백하실까요? 165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한 성례인데 물로 씻어 아버지의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 성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과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과 그분의 성신으로 거듭남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받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밝히 서약하게 됩니다. 세례가 뭐냐 이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핵심은 답 둘째 줄에 나옵니다.
그 물로 씻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 성례는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는 물로 씻는다 하는 거고요. 그게 1번이고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죠? 씻는다, 연합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대우리문답 원문을 상당히 의역한 것입니다. 번역의 이슈인데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사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리문답 영어 원문에는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이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답의 이 둘째 줄 원문을 그대로 제가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이 성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이 성례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쟁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세례라는 걸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주는 것이냐, 그건데요. 이건 결국 이 대우리문답 영어 원문 번역의 이슈라기보다는 밑에 각주 1071번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8장 9절의 그 헬라어 원문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인데요. 일단 제가 그 각주 1071번을 읽으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번역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도 똑같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 영역본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느냐 저렇게 번역하느냐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령이 내가 왕의 이름으로 뭐 명령을 내린다, 어명이다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이 성부 성자 성신의 그 권위로, 그 권위 아래에서 세례가 베풀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단지 교회나 목사의 어떤 권위로, 즉 사람의 이름으로 뭘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례를 베푸시는 실제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면. 반면에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죠? 이 뭔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속의 변화를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원래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인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분과 어떤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 언약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번역 중에 어느 게 더 적절한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28장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생각보다 결정하는 게, 가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압도적인 다수의 현대 번역본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번역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번역본들은 이름으로라고 본문에는 해놓고 밑에다 각주를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번역도, 그 의미도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걸 약간 2차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 대우리문답 1600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1600 몇 년에 작성되었던 때 그 원본도
원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걸 근데 이걸 갖다 지금 한글로 여러분 우리가 제본을 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신 분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는 거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그 단어까지 이렇게 번역가 재량으로 삽입해서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 성례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께 약간 복잡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또 아닙니다. 뭐 그리 구구절절 다 일일이 설명하고 따지고 드냐, 적당히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성경의 이 축자 영감을 믿는 우리한테 이런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이 단어가 이 뜻이냐 아니면 저 뜻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본의대로 최대한 이해하고 시행하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좀 학문적인 문법적인 작업은 때때로 꼭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무슨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이름 안으로 이렇게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세례 받고 구원을 받는 신자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연합되어 교제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꼭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만 그 진리가 이제 참이 된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는 일단 요만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보시면 세례는 물로 씻는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세례할 때 그 세자가 씻을 세자죠. 그래서 뭐 세수한다, 세척한다 할 때 그 세자입니다. 헬라어 단어 바피조인데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도 물로 씻는다 그런 의미고요. 여러분 왜 세수를 하십니까?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 깨끗하면 세수할 필요 없습니다. 몸에 뭐 때가 끼어 있고 냄새나는 땀에 쩔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씻는 것입니다. 사람은 씻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 몸, 이 육체, 육신이 더럽다고 해서 그게 당장 죄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은 거기 살면서 흙 같은 거 그런 거 좀 피부에 묻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게 당장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그 몸의 유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여간 이스라엘 자손이 더러워지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성막을 더럽히고요. 그리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 말고 다른 공간은 없잖아요.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사람은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이제 시내의 산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결케 하라고 하면서 그 옷까지 씻어라 하시잖아요. 옷을 빨도록 하십니다. 이건 뭐 약간 물리적인 의식법적인 것인데 당연히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나의 더러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정수기에는, 어떤 정수기 모델에는 이 자가 세척 기능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죄를 씻어내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잠언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큰 사람 없잖아요. 죄 씻음은 셀프가 아닙니다. 죄 씻음은 외부에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씻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우물밖에 없잖아요. 여기 각주 1073번에 그 사도행전 22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바울한테 하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끝에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너의 죄를 씻음 받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요. 세례는 좀 받는 것이고요. 일단 죄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잖아요. 이렇게 죄 씻음이라는 건 주님께 구해서 주님께 받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죄인 다윗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구약 시대였고, 우리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진정 무엇으로 씻어지는지를 알게 되죠. 그 165문답 중간쯤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주께서 그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이고요.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흘리신 그 순결한 피입니다. 본래 더러워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더러운 우리들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주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물, 이건 우리를 씻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그 피를 가리키고요. 성찬의 포도주, 이건 우리를 마시우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주 앞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의미들도 근데 있죠. 일단 요리문답 넷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합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접붙여짐이라는 건 식물간에 있는 일이죠. 혹시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한테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가지를 어떤 건강한 나무에 갖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접붙임 이야기였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각주 그 1072번 그 로마서 6장 9절에 그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데요.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할 때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으로 하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합하여 안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합하여 하면 동사이고 이제 안으로라고 하면 전치사가 되는데 어찌됐든 같은 전치사입니다. 원래는. 참고로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여전히 이제 애매한 문제이고 쟁점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로마서 6장 맥락에서는 이게 논쟁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9절에서는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영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풍덩하면서 세례를 받고요. 침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동 세례 이미지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접붙여진다는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하나는 일단 물 이미지고 하나는 식물 이미지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 두 이미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제 묘사해준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같다 이거예요. 이제 의미는 살짝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는 그 단회적인 연합의 사건을 가리키고요. 반면에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건강한 나무에 붙은 이 마른 가지가 이제 그 나무한테서 계속 이 생명즙을 지속적으로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좀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건 한 번만 받잖아요. 이제 일으킴을 받고 이제부터는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요. 반면에 접붙임은 일단 접붙임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그대로 그 채로 그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접붙이고 나서 뗍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적인 사건을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이 접붙임은 그분 안에서 평생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좀 그 일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례는 새 생명의 시작이고 접붙임은 그 생명이 계속해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그림은 결국은 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요. 하나 되는 거요. 그다음 이 요리문답 중간에 그분의 성신으로 거듭남 이 부분입니다. 이 세례는 또한 거듭남, 즉 중생을 표시하고 인치기도 하잖아요.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 이것과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성신께서 일으키시는 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과 이 분리해서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의 사건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다음 줄 보시면 양자 삼으심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도 지금 무슨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양자 삼으심, 이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혹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이라면 양자됨은 이 사실에 대한 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이제 너도 내 자식이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아드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죠. 하여간 양자 삼아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이 복된 사실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유익이고요. 그 다음 줄 그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죽음, 부활에 또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 새 생명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는 육체로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영적인 부활 혹은 중생이라는 거, 이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고요. 신자의 그 육적인 부활은 그 중생으로 시작된 이 새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부활은 이 양자됨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완성이지 전혀 별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혹은 구속 혹은 부활을 기다린다 하지 않습니까? 양자됨은 부활에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165문답에 쭉 열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삼과 그분의 성신으로 거듭남과 양자 삼으심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이건 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남남이 아니다, 같이 간다 하는 이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덕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께 이제 연합됨으로써 신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이분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실체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해 주고요. 이건 확실하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우리가 볼 때마다 혹은 생각할 때마다 혹은 내가 과거에 세례 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구원을 더 확신해야 합니다. 그 유익을 더 이제 풍성히 누려가면 됩니다. 165문답 나머지 부분 보시면 이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밝히 서약한다 하죠. 세례는 교회 가입식입니다. 신자의 아기이든 아니면 신자 본인이든지 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각주 1077번 둘째 성구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보이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죠? 더러운가요? 거룩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들어오는 멤버들이 다 들어오는 그 길에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깨끗합니다. 주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합니다. 세례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는 동시에
그 몸된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임을 또한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이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서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아이든 아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물론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그 고백은 일단은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하고요. 본인의 입으로 그 내용을 고백할 날을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기대하면 됩니다. 이제 166문답을 봅니다. 고백하실까요? 166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따라서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풉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모 양편 혹은 한편의 유아들이 그런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참고로 이 번역에 대해서 살짝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답 넷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라고 하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고백이라는 이 단어는 믿는다, 순종한다, 이 두 단어에 각각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1번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2번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사람이 1번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2번으로 하면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하고 액면가에 믿어주고 세례를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문법을 따져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 자체를 다른 사람이 무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듣고서 그 말로, 그리고 어느 만큼은 그 삶으로 이제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경우는 정확히 두 가지이죠. 하나는 여기 넷째 줄, 문답 넷째 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모의 유아들에게도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 이건 구약의 할례에도 똑같았죠. 할례도 일단 언약 백성의 아기에게 베풀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행했죠. 그리고 또 어른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베풀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그 12장 48절 이하에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외부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거든, 멤버가 되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먹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투트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이 신약의 세례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죠. 정확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 언약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언약 백성 아니었던 이 외부인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서는 구약의 두 성례를
신약의 두 성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의 분리하지를 않습니다. 구분은 하는데, 그 침례교회 분들은 그 유아 세례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신자의 자녀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멤버로 보지도 않고요. 그 이제 침례교회 분들은 우리만큼 이 구약의 성례와 이 신약의 성례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이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 자체를 우리보다는 좀 더 떼어서 분리해서 이해하는 그 사고의 틀에서 나온 건데요. 반면에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언약은 하나다라고 하죠.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 하나의 은혜 언약이 쭉 흐르고 있다. 물론 구약과 신약 경륜에 그 하나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과 어떤 좀 디테일은 좀 다를지라도 결국 본질은 똑같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반면에 이 침례교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리를 시켜서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은 단지 유아 세례를 말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네 없네, 혹은 그 믿음이 선행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네 없네, 이런 문제가 전부인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넓은 틀에서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특히 이 언약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구약과 신약이요. 이런 근본적인 아주 묵직한 쟁점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아예 날 잡아서 이 문제를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제대로 좀 다루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오늘은 어렵고요.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례는 사람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믿느니 맞느니 이게 당장 결정적인 쟁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례는 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의 형태로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시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보고서 믿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은 매우 중요하죠.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이 사람의 믿음에 딱 꽂혀버리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면 우리는 때때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걸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도 견고한가요? 나의 믿음이 그렇게도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흔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힘껏 붙잡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뢰, 이 믿을 신자의 힘입을 자이죠. 성인 세례이든 유아 세례이든 주님은 우리가 이 성례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자기는 한 번만 보시고요. 주님은 10번, 100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처럼 죄 많고 문제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겠다는 이 복음 약속, 얼마나 좋아요. 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생명 전부를 맡기고 가면 되겠다. 그래도 문제 없다. 그래야 문제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주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은 이 세례의 물을 보실 때마다 그 세례의 은혜를, 의미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새로운 다짐으로 더 힘있게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도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구원의 은혜의 방도를 이렇게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은 연약하오나 주님은 신실하시며 그 맹세를 결코 어기지 않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사 저희가 세례의 그 맑은 물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명백백하게 맹약하신 그 언약을 저희가 더 굳게 믿고 주님의 것답게 이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